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오랜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며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장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되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또 목사님들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 내용이라서 사실 이렇게 편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진리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또 되게 유명하고 14장에 보면 또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이 세상에서 많이 묶여있는 것들, 죄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목금에 보스턴에 갔어요. 보스턴에 하버드에 갔는데, 하버드 이제 개인적으로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근데 하버드에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도서관에 이제 실이 있는데 그 실을 제가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이제 봤는데 베리타스가 라틴어로 진리예요. 그 밑에 또 라틴어가 쭉 있는데 너무 길어서 찾아봤어요. 또 그러니까 The Church. 이 하버드가 원래 이제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신대륙에 이제 청교도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양성한 교회에서 세워진 신학교죠. 그 목사님이 이 자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통해 여전히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빛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소망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이 광복절이었죠, 여러분. 광복 81주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1910년대 45년까지 35년 동안 자유가 없었어요. 나라를 뺏기고 나서 정말 그 국가의 주권을 얻기 위해서 독립투사들, 유공자들이 그들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는 되게 자유가 중요하죠. 여러분 삶 가운데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일어나서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는 선택권 이런 게 없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야 된다. 되게 슬프죠. 우리가 건강함으로 또 자유를 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의미는 우리 정상적인 세포가 병에 의해서 세포가 병이 들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자유와 건강의 자유함으로부터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제약받게 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제가 이 원목을 하면서 이거는 정신 건강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들이 이 정신 건강에 되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정말 동물이고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아야지 정말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인이 돼서도 이 부모의 습관이나 이 부모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미숙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자유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퇴 이후에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저축하고 은퇴연금도 구워요. 재정적인 자유가 중요하니까.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 여행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365일만 하고 카드비만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자유를 우리가 잊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 우리가 정말 이 죄의 종을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려요. 오늘 설교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세상에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제약하고 가치관이나 뭐 여러 가지 유명세 등등등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형제님이 다른 어느 교회에 얘기했는데,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라서 교회에서 뭐 나는 어디 출신이야, 뭐 어디 강남 출신이야, 어느 학교 출신이야, 우리 부모가 얼마가 있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고 자유함을 세상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자기를 묶어내고 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될 여러 형태의 자유 가운데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단순한 독립이 아닙니다. 뭐 마치 이 독재 국가에서 자유를 누려서 자유 국가에 와서 누리는 이런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죄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자유를, 영적인 의미의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복음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하늘 속한 삶을 삶으로 인해 누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교의 그런 문화와 전통과 혈통을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막 여러분, 이게 복음과 이 세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되면 부딪혀요. 이게 두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가니까 이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율법이 최고인 줄 믿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고 자신의 혈통을 우월시하는 살았던 자들이 예수님이 다른 이 자유함에 대해서, 영적인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33절. 아브라함 자손이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명제가 있어요, 여러분. if 너희가 만약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나의 제자가 되고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고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그래서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진리임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내가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영생인 것이죠. 영적인 열매인 것이죠. 붙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도 명제가 있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메말라 가지가 죽고 불에 태워진다.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요한복음은 되게 강력해요.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부터 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주제를 던져줘요. 주제를 던져주고 서두에
그 다음에 풀어서 설명을 이걸 연역적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 복음 중에서는 요한복음만이 연역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뭐 이거를 I am statement라고 하는데 7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난 선한 목자나무에서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렇죠? 근데 다른 공간 복음들은 귀납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죠. 귀결, 그 의미가 귀결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붙어 있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를 믿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살 수 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이게 주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내 경험과 내 의지, 내 능력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 하지 않으면 교만이 들어와요. 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참 무서워요. 조그만 거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나가면 점점 일이 커지고 프로젝트가 커지고 이 인생의 큰 문제, 큰 삶의 결정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붙들어야 돼요. 나는 주 안에 매 순간 머물러야 돼.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나를 향한 진리의 선포인 것이죠.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윤정이 나는 아무것도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선미 자매도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멘. 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기를 원합니다. 본문 24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23, 24절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난 위에서 낳는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바이올레이션 말이죠.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가치관을 육적으로 두고 세상에 속하게 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게 되면 이런 세상 가치관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들이 되지가 않아요. 바울이 고백하듯이 배설물을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는 배타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는 다 하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죄를 구속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그들을 구속의 은혜를 보이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을 떠나 머물게 되면,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은 아까 우리 유대 사람들, 주님을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제가 나눴죠. 유대의 종교는 민족 종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한 7천 정도의 민족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교학자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 중에 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 미국에서 되게 월등하죠, 여러분. 되게 머리도 비상하고 돈도 잘 벌고 노벨상도 이렇게 노벨 특히 경제학상은 유대인들이 많이 탔어요. 미국의 미디어 재벌, MBC다, 팍스고, ABC고 이런 대부분의 미디어 재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신문사, 할리우드 영화사,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금융회사, 교육계, 보석. 여러분 특히 이 금융계 유대인들이 되게 뛰어난데 여러분 이 뱅크라는 이 단어 자체가 베네치아, 이탈리아 국토에 있는 베네치아에서 형성된 의미인데 이탈리아로 테이블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업이 이 테이블에서 이제 시작된 거죠. 돈을 빌리고 돈을 갚고 고리대금 업자를 유대인들이 이제 시작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이 돈 장사하는 것을 되게 천시 여겼어요. 그 사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되게 배타적이니까 유대인들이 할 게 없잖아요. 농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잃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떠돌이 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금융업이었죠. 돈놀이, 이자 쳐서 돈 받고. 그래서 일부가 이제 유대인으로 와서 이들이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투자회사들 골드만삭스, 리만 브라더스 이런 것들 다 세우게 되고. 뭐 JP 모건 그 전에 뭐 회사도 뭐 유대인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우월감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온 민족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민족적인 우월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33절에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로한 일이 없는데 당신께서는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내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에요. 사실 이 유대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렇죠? 바벨론에 뭐 유수도 있었고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망했고 뭐 이집트에서도 갔고 그다음 이제 로마, 뭐 그리스 그 시대에는 또 침략을 당해서 이 유대 민족들이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걸 몰랐을까? 알았겠죠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종노릇 한 일이 없다. 우리는 항상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로드라는 의미예요. 우리 밑으로 종을 부리면서 산다는 의미예요. 민족적인 우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자유가 도대체 무슨 자유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부모님 댁 근처에 파이브타운스라고 주이시 타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보통 주말 부모님 댁 가는데 토요일 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안식이니까 옷을 이제 말끔히 차려입고 예배드리러 회당에 가요. 그 사람들 보면 되게 내가 보기에는 되게 뭐 잘생기고 말끔하고 뭐 부자들 같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결국은 이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국률함을 느끼시고 이 자유함에 대해서 선포하셨겠죠.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은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자유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이 34절 이하에서 이 35절, 36절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영적인 자유를 의미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 주신다고 말하셨는데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가 유대인처럼 민족적인 우월감 아니면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돈이나 지위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직장, 돈 맨날 이런 것으로부터 받는 그 돈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정한 교회의 금수저, 우세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흑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이 민족적인 우월감이나 돈이 없다라든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나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딱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이런 거 여러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 숫자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뱅킹 어카운트에 은퇴 구자에 숫자가 공이 얼마나 붙었냐, 이것이 중요하죠. 내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우리 집이 뭐 5,000, 6,000 스퀘어 피트냐, 뭐 그 이하냐, 1,000이냐, 이런 거 따지고 있죠. 여러분,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몇만 달러냐, 세상은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희가 얼마나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 내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냐, 그 말씀 가운데 작은 거 매일매일 순종하며 세상과 등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갔느냐. 아마 주님께서는 이런 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특히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 자유함을 누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8장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44절, 4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45절.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를 나를 믿지 않는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욕심대로 행하여. 여기 보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마귀에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보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더군다나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을 몰라요? 죄를 낳아요.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 진리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의 삶 가운데 그 욕심 때문에, 이 작은 욕심 때문에 죄의 자유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죄가 주는 파괴력은 너무나 커요. 아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돈이 최고인 것 같아서 욕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관계도 깨지고 아픔도 생기고 다 경험했잖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판단입니다. 판단.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와서 함께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며. 그런데 오직 판단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고 밖에서도 살는데 판단하는 근원이 뭐냐?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 나누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판단하는 거 보면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돈, 지위, 높고 낮고 이런 것들. 나 자신만으로도 판단에 그치지 않죠.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판단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있습니까? 나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도 있어요. 뭐를 좀 잘못하고 실패하면 나를 판단해요. 정죄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그다음 비교하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모양이지? 내 자신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런 것들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매번 매초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몇 달 쉬고 있다. 뭐 어때요? 하나님 뜻이 그거면 내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이 판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육적으로 성도들을 판단하며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 겪고 있을 때 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하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하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겠죠. 나는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 4절.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살아가면서 이 판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타인에 대한 판단 거부, 자기 자신을 향한 판단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 세상의 법들, 가치관들, 기준들 우리도 해방을 받았어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 선포를 하시나요?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는 그 판단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나를 주장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이 성화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매 분, 매 초, 매 시간 나 자신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회를 향해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판결받았다. 나의 판결은 완료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육신적인 기준들, 정욕, 육신 다 해방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함을 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는 감사하다, 기쁘다. 쉽지 않죠, 여러분. 항상 부하기 원하죠. 누가 가난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만에서 자유를 누리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부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슬프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고 나서 저는 부유할 데가 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집도 가질 데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 평생 사역을 하고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를 하셨고 은퇴하고 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뭐 통장에 몇만 불 없죠, 당연히. 가고 싶을 때 가세요. 자동차 여행이지만. 저도 그래서 자동차 여행을 좋아해요. 아들과 또 여기저기 갔다 오니까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이 사소한 감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하게 하니까 이미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이 세상의 기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말미암아 완료됐다. 그 판결은 완료됐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는 나를 판단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봐요. 마지막 때 내 말을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 작은 말 하나하나 지키면서 묵상하면서 바둥바둥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살았느냐, 너를 나를 사랑하였느냐, 순종하였느냐, 내 자녀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데 보내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않고 말씀대로 키웠느냐.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께서 보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판결은
최후의 판결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주는 여러분들의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저도 흙수저예요. 여러분. 흙수저는 어때요? 무수저는 뭐예요? 금수저, 은수저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어렸을 때 좀 고생을 해봐야 인생도 알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실패를 주시는 것 같아요. 성공만 하면 교만해져.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닥의 인생도 살아가고 또 막 인생에 뭐 어둠이 있는 골짜기를 지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유함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함으로 이 세상에서 그만 은혜를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숫자 때문에 내가 정말 나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물질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날마다 내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하나에 거하고 있습니까? 가지에서 떨어지면 불타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잠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에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말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명체 내에 내 이름 적힐 줄 믿고 하나님 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큰 은혜 주님과의 교제 영원한 교제 내가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내 삶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